야고보서 말씀을 읽었습니다. 야고보서 말씀의 저자는 누구일까요? 네, 야고보인데요. 신약에 야고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4명이 나온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4명 중에 이 야고보서의 저자는 누구일까요? 예, 너무 잘 알고 계시네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이 야고보서의 저자로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주요 야고보들은 누가 있느냐 살펴보면요. 대표적으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야고보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12제자 중에서도 야고보가 2명이 있어요. 그래서 큰 야고보, 작은 야고보로 구분하곤 합니다. 세베대의 아들인 야고보, 큰 야고보는 12제자 중에 요한의 형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예수님의 핵심 제자 그룹이었어요.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변화산 사건이나 겟세마네 이런 곳에 동행하였던 소수의 제자들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야고보는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입니다. 이 야고보에 대한 기록은 또 많이 찾아볼 수는 없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본 이 야고보서의 저자 예수 그리스도의 친 동생 야고보가 있습니다. 4번째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언급하고 있는 다데오라고 하는 유다의 아버지 야고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신약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에 어디 즈음에 나와 있는지, 그리고 또 이러한 것들을 통해 좀 누가 어떤 야고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들의 어떤 죽은 시기, 그리고 또 초대교회에서 차지하고 있는 어떤 그런 위치,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야고보 하면 어떤 야고보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살펴보아야 해요. 그런데 이렇게 신약에 4명의 야고보가 나와서 우리를 헷갈리게 하고 있는데요. 구약에도 야고보가 나옵니다. 이것은 퀴즈예요. 누가 맞출 수 있을까요? 구약에 나오는 야고보는 누구인가? 이 퀴즈를 맞추시는 분에게는 못 맞추실 것 같아서 상품을 준비하지도 않았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야고보는 누구냐면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야곱이에요. 야곱. 이 영어로 보거나 원어로 보면 야고보와 야곱이요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구약 성경을 번역하면서 너무 야고보 또는 야곱 하나로 이렇게 번역을 하게 되면 너무 헷갈리기 때문에 또 독자를 위한 구분을 위하여 또 이렇게 구분하여 발음을 조금 다르게 해서 번역을 하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오늘 야고보서의 저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예수님의 친형제였다고 하니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시간은 분명히 20년이 훌쩍 넘는 시간이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30년을 그렇게 또 목수의 아들로 살아가시고 3년의 공생애를 살아가셨는데, 터울이 막 10살 나더라도 20년 또는 뭐 2-3살 나더라면 20년보다 더 많은 시간을 예수님과 같이 먹고 같이 자고 동거동락했었던 그런 야고보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3년이라는 시간을 예수님과 함께 보냈어요. 하지만 이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는 그것보다 훨씬 더 압도적인 많은 시간을 예수님과 함께 보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가 처음부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는 않았어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다면 오히려 그게 더 이상한 거 아니겠습니까? 같은 엄마 아빠의 자녀로 태어났는데 어느 날부터 우리 형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자연스럽게 믿고 있다면 그것도 이상한 것일 거예요. 요한복음 7장 5절에 보면 이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이 공생애를 살아가면서 막 사람들을 고치고 또 말씀을 가르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아오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찾아오잖아요. 찾아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런 거 하지 말고 집으로 돌아가자 하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가자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 7절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이 야고보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된 거예요. 그는 그 부활을 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 뒤에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그는 예루살렘의 이제 초기 회의에 지도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그곳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해요. 그 회의에 참석한 사람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베드로도 있었고요. 이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다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회의를 하고 나서 마지막 발언, 한마디로 오늘 회의 내용을 정리하는 그 발언을 누가 하는지 아십니까? 이 야고보가 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무리 발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마무리 발언을 한다는 게 무슨 뜻이죠? 이 회의의 총회장이 야고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될 만큼 교회, 초대 교회의 아주 핵심적인 지도자, 기둥의 역할을 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회의를 주도할 뿐만 아니라 이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야고보서 말씀, 이 서신서를 쓰고 그리고 또 아주 하나님의 뜻대로 충성되이 살다가 AD 60여 년경에 또 순교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야고보는 어떻게 자신과 그렇게 동거동락했던 형제, 형님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믿을 수 있었을까요? 이 야고보서의 내용을 잠시 살펴보면 구약의 지혜 문학과 구약의 지혜 문학이라고 하면 보통 잠언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산상수훈과 유사한 특징을 보여줍니다. 한마디로 야고보서는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윤리적 가르침을 이렇게 선사하는 내용이에요. 한마디로 무슨 말씀이냐면 성경에 보면 로마서에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믿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다면 이 야고보서는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행동해야 한다 하면서 그 행함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행함에 대한 강조가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잠언의 지혜와 같은 우리에게 그런 지혜를 주는 말씀이요,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비슷하게 또 설명하는 그런 아주 귀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으로 나사렛 목수의 가정에서 함께 자랐어요. 요셉과 마리아를 통하여 유대교 전통에 따라서 말씀으로 양육받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구약의 말씀을 양육받으면서 살아왔지만 그 20여 년 동안 이 함께 말씀과 또 양육을 받았던 형 예수께서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렇게 처음부터 알지는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초대교회에 충성된 역할을 하고 순교에 이르기까지 그의 믿음을 지켰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7절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야고보에게 보이시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또 그것이 야고보의 신앙의 전환점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야고보가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한 것을 부활의 증거 중 하나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형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신을 못 박은 그 사람들을 용서하시는 그 예수님을 보며 용서와 사랑의 모습이 그가 회심하는 데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보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이 불신했던 형제가 교회의 기둥이 되었을까요? 이 야고보의 여정은 가장 가까운 사람이 때로는 가장 믿기 어려운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찾아가서
미쳤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놀라우신 사랑과 부활을 목격하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기까지, 그리고 예전에 형제로 살아갔을 때까지도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아무리 십자가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또 부활을 보았지만 예수님이 그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형제로 함께 자라는 동안 정말 마음대로 살아갔다면, 야고보가 그것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고 살았다면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수 있었을까요? 한마디로 형님한테 맨날 맞고 먹을 거 맨날 뺏기고 괴롭힘 당하며 자랐다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받아들일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더 어릴 때 이야기는 나오지 않지만 12살 때 하나님의 아들로 자각을 합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내가 아버지 집에 있는 것이 무엇이 이상하냐고 육신의 부모에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말씀을 그 어린 나이에 강해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뒤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살아가셨는지를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아직 공생애가 시작되기 전이지만 정말 죄 없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갔던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어요. 그것을 통하여 야고보가 우리 형이 하나님의 아들이다까지는 깨닫지 못했을지라도 그 형의 모습을 쭉 돌아보면 우리 형은 정말 훌륭한 삶을 살았지, 우리 형은 정말 좋은 사람이었지, 우리 형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받아들일 수 있을 거야 라는 어느 정도의 준비 작업이 되어졌을 것으로 우리가 또 상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가까운 사람에게 은혜를 끼친다는 것은요, 사실 너무나도 어려운 것이죠. 어떻습니까? 지금 이곳에서 10년, 20년, 30년, 40년, 어떤 수많은 시간을 교회를 다니며 또 집사로, 권사로 또 신앙을 가지고 살아온 분들이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보며 나의 자녀가, 또 나의 남편이, 나의 아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하나님께 나아오는데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도 특별히 자신의 아내 그리고 자녀들에게 이 은혜를 끼치는 것이요 가장 힘들다고 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말씀을 이렇게 은혜롭게 전했는데 그 사모님께서 크게 변화가 되어지지 않자 혹시 내 말씀에 은혜를 못 받고 있느냐고 물어봤을 때에 그 사모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셨다고 해요. 그 강단에서 입을 깔고 먹고 자고 살으라고. 여기에서는 은혜로운 말씀을 전하지만 내려가서 집에 가면 다른 사람으로 또 이렇게 변화되어지는 모습을 볼 때에 그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기가 매우 어려웠다라는 이야기를 듣고는 합니다. 그만큼 어렵다는 것이죠. 그러한 가운데 가까운 사람, 정말 우리가 20년, 30년이 지난 뒤에도 딱 보았을 때 정말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이 사람이 180도 변한 모습을 보며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느낄 수도 있겠지만, 또한 이 사람의 삶을 볼 때에 내가 너를 보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다는 것이죠. 네, 우리가 민망하니까 서로 쳐다보지는 않겠지만 20년, 30년 같이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로서 우리가 서로에 대해 어떠한 증언을 할 것인가. 저분은 정말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종이었고 기도의 용사였고 아름다운 봉사를 했던 권사였고 집사였다라고 서로를 증언할 수 있는지 우리가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다녔었던 대학교에서 그 총장님이
학생 식당에서 외주 들어온 업체에서 그 뇌물을 받고 감옥에 간 적이 있어요. 그것을 보면서 우리들끼리 이게 진짜 뇌물을 받은 걸까? 아니면 뭔가 오해가 있는 걸까? 자, 어떻게 된 걸까? 진상이 정말 궁금하다라고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저의 친구 목사님의 장인 되시는 분께서 그 총장님과 3, 40년 전에 같은 반 학우였다는 거예요. 같이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장인 어른 되시는 목사님께 물어봤대요. 아니, 그 총장님 어떻게 되신 걸까요? 억울하신 걸까요? 아니면 정말 뇌물 받았을까요? 그랬더니 이 장인어른이 이야기해 주시기를, 그 사람 그러고도 남아. 그 30년 전에 같은 반 교실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 다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그럴 일이 없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러고도 남는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20년 30년 같이 생활을 하며 서로를 바라볼 때에 물론 연약하고 물론 부족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매일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지만 또 서로의 모습이 어떠한지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2002년도에 군대에서 일병이었어요. 일병이어서 맨날 이렇게 보초를 쓰다 보니까 이 한국에서 벌어지는 이 월드컵, 특별히 한국의 경기를 한 번도 못 봤어요. 하나도 못 봤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월드컵이 끝나고 우리나라가 4강이라는 그동안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놀라운 결과를 내고 나니 한국 축구에 많은 투자를 해서 이제는 우승도 한번 노려보자 하는 분위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아요. 그래서 이제 2002년 월드컵 끝난 이후에도 많은 나라들을 초청해서 굵직굵직한 그런 경기들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하필이면 수요일마다 그 경기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때 수요 예배에 가는 거의 1명, 2명 정도만 수요 예배에 갔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2002년 월드컵도 못 봤는데 이 아주 멋진 팀들이 계속해서 초청돼서 축구를 하니까 제가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잠시 고민했습니다. 수요 예배 빠지고 나도 오늘 축구를 좀 볼까 고민을 했는데 그러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축구 경기를 보지 않고 계속 수요 예배를 열심히 참여를 했어요. 수요일마다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난 후에 제가 속해 있는 그 부대에 아주 높으신 장군님이 이렇게 방문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그 장군님이 방문을 한다고 하니까 3주, 4주 전부터 부대 곳곳을 구석구석을 청소하고 막 정리를 하는데 이 일과 시간이 지난 다음에도 7시, 8시, 9시까지도 계속 청소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꽤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날도 수요일이었고 이제 교회 갈 사람 나와봐라 하니까 평소에 저를 비롯해서 1명에서 2명 정도 수요예배를 갔는데 그날 수요예배 가겠다는 사람이 10명이 나온 거예요. 10명이 수요예배 가겠다고 쫙 서 있으니까 그날 이제 밤을 새우는 일찍 담당 병사가 이 10명이 쫙 서 있는 것을 이렇게 딱 보더니 그럼 너네 다 교회 가면 청소는 나보고 하라는 거야? 이러면서 갑자기 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때리는 거예요. 제가 그때 한 4번째 정도 중간 정도에 서 있었습니다. 그래갖고 저도 오늘 또 맞는구나. 교회 간다고 맞다니 막 하면서 저 아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저의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앞에 있었던 3명을 막 때리던 그 고참이 저를 딱 보더니 홍규 교회 가야지. 너는 수요예배, 너는 축구에도 수요예배 가는 애잖아. 너는 교회 가. 이러고 저를 건너뛴 다음에 5번 다음 사람을 계속 때리는 거예요. 저는 그때 맞지도 않고 또 평소와 같이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사는지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결정적일 때 우리의 그 신앙의 태도를 증언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가 예수님을 증언할 때에 만약에 그 부활과 십자가의 사건 전에 20여 년 동안
같이 살 때 막 때리고 괴롭힘 당했으면 우리 형이 이랬는데 이렇게 바뀌었다, 이런 기록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한 내용이 없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었다는 그런 기록으로 가득 찬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가까운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하여 위선으로 행동하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끄럽지만 제가 그렇게 하여서 그 위기를 넘겼던 것처럼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야고보와 형제로 살아갈 때 그 하루하루처럼 말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루하루 순간순간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동행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어질 때에 많은 세월이 지나고 우리가 서로를 그렇게 증언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